더 많이 절망하라. 부재 더 많이 기쁘리라라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26장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자기의 그 회심 장면을 얘기하는 내용이죠. 오늘 저는 특별히 이 회심, 이 거듭남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 회심 속에 담겨있는 역설적인 신앙적 원리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역설적인 신앙의 원리의 첫 번째가 뭐냐? 더 많이 절망하세요. 더 많이 절망하라. 그리하면 더 많이 기쁘리라. 이런 제목이에요. 사실 이 말은 듣기에 모순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 신앙의 여정,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깊고 중요한 진실 중 하나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믿음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힘은 바로 절망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망이 닿는 곳에만 참된 기쁨이 깃든다는 거죠. 첫 번째 소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절망이라는 언어로 우리에게 말을 거신다. 이래요. 하나님은 절망이라는 언어로 우리에게 말을 거신다. 이 존 버년의 고전,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철로 역정에는 거기에 어떠한 인물이 있어요. 누구냐면 그 주인공이 크리스찬이에요. 그 주인공 이름이. 이 크리스찬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멸망할 도시, 곧 장망성을 떠나서 구원을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한 개인의 신앙적 모험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믿음의 여정을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며 어느 날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걱정,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 불안에 휩싸인 적이 아마 있으시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감정들이 단순한 심리적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이 철로 역정 속에 크리스찬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어떤 평온이나 기쁨 속에서가 아니라 깊은 절망감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다는 거죠. 그 절망은 단순히 세상이 주는 좌절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절망이었냐? 인생에 대한 회의, 삶에 대한 무의미함과 허무함, 반복되는 한숨과 불안, 스스로를 향한 절망,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감, 그리고 어떻게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간절한 갈망, 이러한 감정들이 크리스천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절망은 단순히 우리가 겪는 우연한 고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귀한 고뇌라는 거예요. 거듭남과 회심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모든 두려움, 모든 근심, 모든 절망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거룩한 근심, 영적으로 두려움, 성령께서 무엇을 주냐 또한 불안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 절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언어들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첫 걸음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르게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만든다. 여러분, 때로 기쁨은 유혹이 될 수 있고 내 속에 있는 평안은 영적인 무감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하는가? 기쁨이면 무조건 좋은 것으로 이해하고 평안하면 곧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만 안다는 거죠. 그러나 모든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며 모든 평안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은 때때로 사자의 입처럼 조용히 우리 인생에 접근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삼키려 다가온다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얼굴로 말이죠.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다가오지만 그 속에는 삼켜버릴 슬픔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또한 평안은 겉으로 보기엔 조용하고 안정된 것 같지만
평안해 보이지만, 겉으로는 정말 평안해 보이지만 그 고요함 속에 우리의 영혼이 서서히 숨을 잃어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어떤 기쁨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어떤 기쁨은 세상의 황금빛 유혹이 섞인 달콤한 독약이라는 거예요. 육신이 주는 평안은 우리의 육신적 감각을 만족시킬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점점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서서히 식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를 분명히 경고합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22장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임금, 한 왕이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각자의 사정으로 그 임금님의 초대를 가볍게 여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은 저는 못 가겠어요. 왜냐면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또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이들의 바쁨은 세속적인 정당화일 뿐 영적인 무관심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는 거죠. 혼인잔치는 준비가 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아니한다. 마태복음 22장 8절에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장면에서는 한 부자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자신의 곡식이 풍성하게 쌓인 것을 보고 창고를 보면서 스스로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우리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스스로가 스스로 영혼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래서 그 부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도로 찾으러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들은 우리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던져줍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이 평안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이 성공은 나를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천천히 나를 지금 죽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누리는 이 기쁨은 내 영혼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가? 아니면 점점 멀어지게 하고 있는가? 진짜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은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합니다.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가짜 기쁨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어떤 기쁨을 누리실 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진짜 기쁨인지 가짜 기쁨인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가짜 기쁨은 우리를 부풀게 만들고 자만하게 만듭니다. 걱정 없게 만들며 경계심을 허물고 인생의 겉모습만 보게 하며 내 내면의 진실을 가리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속에서 이렇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다 알고 있어. 나는 내 삶을 다 통제할 수 있어. 우리는 그렇게 자신을 속이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오해,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때로 가시밭길을 걷는 순례자의 고요함 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은 세상 눈에는 실패자의 낙심과 한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간증 내용입니다. 그 제목을 제가 이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의 다메섹의 역설. 그 소제목이 뭐냐? 빛이,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의 빛이 칼이 되어 내 안을 찌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예수님의 빛이, 밝은 빛이 칼이 되어서 내 안을 찌르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6장에서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는 한때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라고 사도 바울은 믿었어요.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했다. 사도 바울은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 기독교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찬성했던 인물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스데반이 죽을 때 순교할 때 그 모든 일들을 사도 바울이 이끌었다고 얘기하기도 해요.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열심을,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그 열심을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했냐? 바른 신앙생활,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라고 스스로는 믿었다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을 위한 열정적인 믿음이라고 확신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도 바울을 어떻게 바라보셨는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원수로 보셨다는 거죠. 자신의 원수로. 그렇게 예수님과 가장 적대적인 원수된 길을 걷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빛을 동시에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어떤 빛이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빛.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이 얼마나 밝고 찬란한지를 본 것이고, 또 다른 빛은 어떤 빛이냐? 자신의 어둠과 죄악,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의 원수였다는 참담한 실체를 비추는 빛이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빛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을 본다는 것은 단지 찬란한 빛, 환상을 보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빛은 또한 우리의 거짓된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감추어진 어둠을 드러내며 우리 스스로 의롭다 여긴 심령에 절망을 가져다주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절망 속에서 사도 바울은 비로소 참된 회심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깨달았다는 거죠. 자신이 그렇게도 옳다고 믿었던 길이 사실은 예수님과 원수되는 길이었음을, 그 만남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모든 믿음과 신앙은 재정립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옳다고 여긴 믿음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 앞에서 철저히 무너진 후 은혜로 세워진 믿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제가 이 파워포인트 준비했는데 그 가시채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이 순간이 회심의 진정한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는 단순히 실수를 이 장면에서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어두웠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적대적이었는가? 그는 자신의 죄악과 무능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스스로를 바라보며 절망했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기서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는 말은 사실 그 농촌에서 그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 당시에 농촌에서 이 소나 말이 올바른 길을 벗어났을 때 주인이 가시가 달린 막대기로 그 짐승의 엉덩이를 치면 짐승이 반항을 해서 뒷발로 막대기를 치는 행동을 하는 짐승들이 있었어요. 저도 농촌에서 그 큰아버지가 저희 예전에 보면은 그 어미소를 가지고 쟁기를 밭을 갈 때 정말 서각을 정말 순했어요. 그러면 그 소는 사실 어떤 그 회초리가 없어도 그냥 스스로가 잘해요. 근데 어떤 소들은 자기 멋대로 막 고락을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큰아버지가 회초리를 엉덩이를 탁 치면은 올바른 다시 똑바로 가죠.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그 짐승들이 회초리를 맞았을 때 고통을 느끼고도 곧바로 올바른 길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반항하며 뒷발질로 채찍을 걷어차는 짐승들도 간혹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뒷발의 채찍이 차이면 짐승 자신이 더 큰 고통을 겪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사도 바울의 상태와 너무나 닮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믿음이 신념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위해 싸우고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창을 들고 있던 것이었다는 거죠. 그의 열정은 뜨거웠지만 방향이 틀렸다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그의 결심은 정작 그 진리를 부인하는 일에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던 날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젊은 순교자 스데반이 하늘을 바라보며 믿기 어려울 만큼 평화로운 얼굴을 외쳤습니다. 어떻게 외쳤는가? 순교할 때 주 예수님, 제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의 음성이 스데반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옵니다.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스데반을 통하여 다시 들려오는 십자가 위에서 용서를 선포하신 예수님의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순간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를 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 음성이 그의 심장을 찔렀을 때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양심이 떨릴 때마다 그의 마음의 길을 닫았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조용히 그의 내면을 붙잡으려 할 때 그는 본능적으로 뒷발질을 했습니다.
마치 고삐에 묶인 야생마처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길들이는 그 손길에 사도 바울은 저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메섹까지 건너가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러 간다는 거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는 그 이동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 4명 집숙한 곳에 솟구치는 분노, 두려움, 거부의 욕구가 그를 몰아갔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지금 옳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또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받고 싶어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공문을 들고 종교적 권위를 등에 업고 자신의 열심에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다는 거죠. 그것은 마치 어둠 속에 숨어있는 진실을 더 큰 그림자 속에 감추려는 시도와 같았습니다. 다수의 지지 속에서 진리는 희미해졌고 그는 그 속에서 자신의 진실된 모습, 자신의 모습을 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그를 이토록 몰고 갔을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이 단순하고도 영원한 진리, 이 진리가 무너져야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옳다는 사실을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구세주임을 부인해야 자기 확신이 유지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끊임없이 핍박했습니다. 그는 열심이 아니라 두려움을 가린 종교적 광기 열심이었다는 거죠. 그는 가시체를 향해서 발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그 고통은 고스란히 그 자신의 몫이었다는 거예요. 가시체는 그를 찔렀고 상처는 그의 발에서 피어났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저항을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다고 스스로가 착각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 저절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점점 더 깊어지는 불의와 불순종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진실의 소리, 회개의 부르심, 돌이키라는 음성을 외면하고 덮고 감추려 애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때는 하나님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말들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설득하며 하나님의 길에서 점점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 있다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다 이해해 주실 거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이해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우리의 불순종을 그냥 넘어가셔야만 할까요? 끝내 내려놓지 못한 불순종은 결국 우리 삶 속에 스며들어서 일상이 되고 결국 불순종 자체가 우리의 삶이 되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 눈이 가려진 사람은 자기 실체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지만 우리는 뒷발질로 응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뒷발질은 결국 맨발로 칼끝을 차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영혼은 결국 자기 자신을 가장 깊이 찌르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심지어 고요한 밤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우리는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속삭임 앞에서 곧장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에 돌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계획을 세우다가 멈추고 스스로 포기하며 스스로 중단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다메섹 어귀에 다다라서야 하나님의 강권적인 계획으로 멈춰서게 되는 분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자신이 외면하고 거부하고 맞서 싸워왔던 그 마음들, 그 생각들, 그 감정들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감정이었음을, 그분이 매일같이 우리 자신을 찾아오고 계셨음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던 도움의 손길이 이미 오래전부터 내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음을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곧장
순종하는 자녀들입니까? 아니면 가시채를 끝까지 차야만 멈추는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시채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채찍을 걷어차며 내가 원하는 길로 내가 달리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이 호소하고 있는 그 고통,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힘듭니다. 나는 지금 이 상황이 견디기 어렵습니다. 사실 이 현실이, 이 상처가 사실은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우리는 때로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으시고 우리의 질주를 멈추게 하시려고 고통을 허락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들려오는 한 음성,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왜 낭떠러지로 달려가느냐? 왜 또 헛된 길로 가느냐? 왜 그토록 고집을 부리느냐? 그 음성이 지금 우리를 부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상처를 지나온 사랑의 하나님의 손길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마침내 품에 안아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두 번째 소제목이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빛이 비추면 환한 것은 내가 아니라 진실이다. 빛이 비추면 환한 것은 내가 아니라 진실이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흔히 자신감이라는 것을 애써 키우려고 합니다. 세상은 자신감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자신감 없어 하는 사람에게, 자신 없는 사람에게는 냉정하기 때문이죠. 국어사전에 이 자신감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자신감을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와 확신, 자신의 능력이나 판단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한 마음가짐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세상에서의 자신감은 자기를 믿는 데서 나온다는 거죠. 하지만 기독교에서의 자신감, 기독교의 시선은 전혀 다릅니다. 믿음의 길은 자기를 신뢰하는 데서 출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에게 절망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거죠. 나는 희망이 없는 존재다라는 철저한 자기 절망적 자각이야말로 참된 희망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사람은 누구나가 다 남보다 뒤처지지 않으려는 마음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논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역설적이에요. 거꾸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무능함 위에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절망 위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신감은 내가 얼마나 무력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기독교적인 자신감이 생겨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의 말씀이에요. 내가 약할 때 그때 곧 강함이라. 이 말은 단순한 신앙적인 위로나 격언이 아닙니다. 이는 실존의 중심이 자기 자신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사건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강할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내 능력으로 충분해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깨어지고 무너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지만 우리를 낮추시고 때로는 우리를 무너뜨리기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말이죠. 이처럼 기독교인의 자신감, 우리는 우리의 자신감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끊임없이 영적으로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자신감이 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용기를 자신이 가진 능력인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자신감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에 대한 신념이 강해서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만남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실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부인할 수 있고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수 있으며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소망하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보게 될 때 그 진리의 빛 앞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변화된다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흔히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세상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겉으로 보기에 외적으로는 다를 바 없이 행동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임을, 이 가정, 이 직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신 자리임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인간적인 권위 앞에서도 우리는 위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생명을 쥐고 있던 권력자 앞에서조차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담대히 섰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런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원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그 참새 1마리도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이 믿음이 진정한 담대함을 준다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는 나약해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위축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는 자는 사람 앞에서도 당당히 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단 하루도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산, 우리의 사회적 관계망은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삶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죠. 시편 127편에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여러분,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결코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위축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아지십시오. 하지만 때때로 이거를 거꾸로 반대로 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고압적으로 고개를 빳빳이 들지만 사람 앞에서는, 내 직장 상사 앞에서는, 부유한 사람, 부자 앞에서는, 권력자 앞에서는 눈치를 보는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허락하셨음을 믿고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것으로 겸손히 받고 성실하고 우리는 충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이 진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 진실되지 않은 사람은 사람에게도 진실될 수 없고 사람에게 진실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도 진실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충실하지 않은 사람은 사람에게도 충실하지 않고 사람에게 충실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도 충실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속이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은 사람도 속이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사회생활은 결코 서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사람 앞에서 걷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걷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진실되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돼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동시에 걷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있는 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그 기준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게 나가서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무엇이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싫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자기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감을 내가 내려놓는다는 것은 열등감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나 자신을 중심에 두지 않는 삶으로 전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빛 앞에 설 때 우리는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실체는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은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림자는 짙어지지만 빛 앞에서는 그림자가 결코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빛,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것이 참된 우리 신앙인의 자신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감의 시작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 자신감은 예수님에게서 비롯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로, 지금 제 파워포인트가 없어서 제가 지금 이 컴퓨터가 안 돼서 좀 힘들지만 세 번째 작은 소제목이 이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절망 뒤편에는 은혜의 문이 있다. 절망의 뒤편을 돌아보라. 여러분, 회심에 대해서. 사실 회심은 단지 우리가 불신자였다가 신앙이 되면서 이 회심은 단지 기분이 좋아지는 감정적인 반전이 아닙니다. 회심은 오히려 아주 불편하고 낯선 장소로 끌려가는 체험이라는 거예요. 회심할 때는 그곳엔 밝은 빛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빛을 본 것처럼. 하지만 그 밝은 빛은 따뜻한 햇살이 아니라 눈부시도록 맹렬한 진실의 광선이라는 거예요. 그 광선 앞에 서면 우리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습니다. 무엇도 가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스스로도 몰랐던 진짜 자기 자신을 거울처럼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빛이 비춘다는 것은 곧 내면 깊숙한 곳에 감춰두었던 절망과 무력함 그리고 어둠 속에 숨겨둔 우리 죄의 잔해들을 하나하나 들춰보는 작업이 바로 회심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건 결코 회심은 낭만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회심의 순간 우리 이렇게 중얼거릴지도 모릅니다. 아, 내가 정말 이토록 추했단 말인가? 회심의 순간 우리 스스로에게 그런 마음이 떠올라요. 아,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죄된 사람이었나? 내 모습이 이토록 추했단 말인가?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보다 너는 더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의 지난 여름, 어제 저녁, 10년 전에 그날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기억들 앞에서 고개를 돌리고 싶어 하지만 빛 앞에서는 그럴 여유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애써 덮고 지나온 그 기억들은 회심의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다시 눈앞에 펼쳐져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조차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지점에서 구원의 길이 열리고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학적으로 회심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수치와 비참함 속에 내던지기 위해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토록 보기 싫었던 나의 추함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갈 틈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느 날 문득 내가 옳다고 믿었던 길이 사실은 하나님의 길을 정면으로 거슬렀던 길이었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회심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회심은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 아니라 내가 철저히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었음을 자각하는 고통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 시간을 경험했다고 오늘 사도행전 26장에서 말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도 반드시 그 시간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은 구원받는 자가 구원받는 길로 가는 여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회심은 선한 사람이 더 선해지는 과정이 아닙니다. 자신이 선하다고 믿던 자가 사실은 깊고 어두운 반역자였음을 깨닫는 사건이 바로 회심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눈을 여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자신이 옳다고 착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는 그 착각을 산산히 깨뜨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철저하게 절망을 경험한 자만이 오직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구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눈물 젖은 무릎 위에 임하며 회개의 깊이만큼 그 소망의 빛도 커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 절망감이 얼마나 깊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절망의 뒤편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끝이라고 느끼는 그곳에, 내가 포기하고 싶은 그곳에 하나님은 또 다른 시작을 숨겨두셨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달은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로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절망이 깊어질수록 기쁨도 커진다. 네 번째 소제목이, 이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단순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을 넘어서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가 점점 더 늘어나는가? 점점 더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이란 곧 내 안에 감추어진 어둠과 연약함 그리고 죄악을 마주하는 길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내 안에 감추어진 어둠과 연약함 그리고 죄악을 마주하는 길이 바로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그 순간 참된 자기 부인이 비로소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통과 절망, 특히 내 자아를 바라볼 때, 내 자아를 직면할 때 마주하게 되는 깊은 그 절망감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만듭니다. 그 절망은 우리가 세상에 묶이지 않도록 단련시키며 진정한 자유로 이끄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믿음을 억지로 만들어내려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내 절망을 바라보며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믿을 사람이 없구나. 내가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내가 또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내가 왜 믿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통해 우리는 마침내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구나.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내가 믿을 게 없구나.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 있죠? 더 많이 절망하라. 더 많이 기쁘리라. 우리의 신앙의 여정, 믿음의 여정은 절망과 기쁨이 동시에 존재하는 신비로운 여정입니다. 절망 속에 기쁨이 있고 기쁨 속에도 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바라보면 절망이요, 주님을 바라보면 기쁨입니다. 절망 중에도 기쁨이 있고 기쁨 중에도 절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부모님의 죽음을 바라보면 슬픔이 밀려오지만 고통스러운 그 항암 치료를 끝내고 천국에서 평안히 쉬고 계실 모습을 그리면 그 슬픔은 감사와 기쁨으로 바뀝니다. 함께하지 못하면 슬픔이지만 곧 다시 만날 것이라는 소망은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모든 일에는 항상 두 가지 감정이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헤어짐은 또 다른 만남을 기약하고 새로운 기쁨은 또 다른 헤어짐을 예고합니다. 성공은 그 다음 실패를 준비하게 하고 실패는 다음 성공의 발판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절망을 경험하셨지만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 부활의 기쁨을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고 부활이 없다면 죽음은 진정한 절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에게는 죽음은 부활로 나아가는 문이며 절망은 기쁨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자신의 어둠을, 죄악을 마주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 자신에 대해 더욱 깊이 절망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의 실체는 무엇인가? 이거예요. 앞에가 좀 뭐가 빠졌는데 바로 이 제목이에요. 내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절망하라.
그리하면 주님 안에서 더 많이 기뻐하리라. 이것이 본래 제목이에요. 내 자신에 대해, 내 자아에 대해서 더 많이 절망하라. 그리하면 주님 안에서 더 많이 기뻐하리라.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서 더 깊이 절망할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을 갈망하게 되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되며 주님 안에서 더욱 깊고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환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평안함 속에서 솟아나는 진정한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에 대한 절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담대히 절망하십시오. 그 절망은 결국 나의 시선을 주님께 온전히 향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준비한 미래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미래가 더 깊고 더 크고 더 충만한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많이 절망하십시오. 그러면 더 많이 기쁜 날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